여러분, 우리 이 재림에 대한 주제는 상당히 관심이 많지요. 왜냐하면 재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재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냐 하면 태평성대 일때보다는요,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릴 때, 지진이 나거나 지구상에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때에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든지 개인적으로 힘들 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아유, 주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런 지구의 어떤 지각의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할 때, 집에서 저녁 준비한다고 맷돌 갈 때, 곡식 갈 때,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산에 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림은 일상 가운데 오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매뉴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준비 설명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24장에서는 이 재림을 준비할 때에 무엇을 특별히 강조했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 사상과 내가 예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 즉 그것 때문에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광스러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용 설명서, 재림 준비 설명서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때 특징이 있는데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8 식구들 소수죠.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밭에서 일할 때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고, 집에서 맷돌을 갈 때도 저녁 준비할 때도 어느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 잘 감당하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일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인 없다고 요령 피우고 나가서 놀고, 또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 안 와, 늦게 와. 그래서 친구 일찍 오니까 빨리 준비하자 그러는 사람들 괴롭히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죠, 악한 종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비하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제가 이 설교 제목이 딸려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으니까 2주 연속 깨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읽은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징집하시죠. 불러 모으신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부름에 내 이름이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다 소망하시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징집 나팔 소리에 데려감을 원한다면 앞으로 오늘 포함하여 3주 동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마치 이 비유와 같다. 어떤 비유냐? 천국은 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죠? 보통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신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예, 한 명이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명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열처녀가 나왔는데 열처녀는 누굴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결혼 풍습은 어땠냐면요.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해서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혼집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하여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가정을 꾸미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학습하고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혼을 하여서 우리로 치면 국가적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때까지 같이 살진 않아요. 정혼을 하고 결혼식 날까지 신랑 신부가 각자가 준비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이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결혼 때도 나왔죠. 정혼은 하였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 소식을 듣죠, 요셉이. 그죠? 그렇게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과 이 결혼 사이의 기간이 깁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믿었을 때 정혼했다, 예수님과 정혼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어요. 자, 어쨌든 그런 배경, 유대의 결혼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열처녀가 누구냐 하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 열처녀 혹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당시의 결혼식은 밤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식을 많이 하죠. 요즘이야 뭐 이제 결혼식장이 워낙 가득 차니까 저녁에도 하는데 밤에 이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저기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등을 불 밝혀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신부 들러리인 신부의 친구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등불이 꺼져 있으면 신랑에 대한 명예와 신부에 대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신부나 그 결혼식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반바지에 슬리퍼에 나시 입고 가가지고 결혼 축하한다고 막 그러면 그렇죠. 슬리퍼 소리 막 들리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예. 그게 좀 예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혹은 그 혼주들에게 명예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결혼식이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신부 집안에 대한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와 또 그 집안의 식구들 모든 사람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신부 들러리들은 이 등을 잘 준비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랑 집으로 신혼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갈 때에 행렬이 이어지는데 이 행렬에는 신부의 가족들, 친척들 또 이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하객들이 그 행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그 밤에 길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길에 등불이 꺼지면 그 결혼식 초반부터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풍습에 의하여서 이 열처녀라고 했을 때는 신부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 그러나 이들은 결혼식장까지 함께 동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가 10명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자들이 10명의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배경 아래에서 자 볼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왜 맞아요? 이제 신부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맞으러 나갔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왜 슬기가 있고 왜 미련한가?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이제 결혼식 하러 연회를 하러 갈 때에 이 등을 다 잘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등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사초롱 호롱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횃불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막대기에 천을 기름에 묻혀가지고 막대기에 묶어서 이렇게 횃불을 밝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횃불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탄대요. 그러면 20분마다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계속 갈아주면서 이 결혼식 행렬을 빛나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불은 이제 처음 밝히는 불은 있는데 가다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잘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결혼식이 빛나게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좀 이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냐면, 사고라기보다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초조하겠죠.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밤이잖아요. 이 열처녀들이 낮에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일들 다 한 사람들이에요. 다 한 사람인데 친구가 결혼하거나 뭐 언니, 또 동네 언니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야.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겠죠. 피곤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졸고 있는 거죠.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슬기 있는 자도 자요. 미련한 자도 잡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 졸며 잘세라고 할 때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분산되고, 그러한 분산되는 마음,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는 것, 주로 염려로 인한 그리스도께 몰두하기 힘든 신앙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죄된 본성을 가진 육체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시죠. 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바쁘게 일하고 TV 보고 친구 만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그러다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은 잘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말들에 흔들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잠잔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참 연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청소도 해야 되고, 자식들 또 이렇게 양육도 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 재림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졸고 있지만 깨어났을 때, 이 신랑이 온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때로는 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 온다라는 표현이 참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참 더디 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잠잘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래서 저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 온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우르르 나가서 그 등불을 밝혀야 돼요. 신부집이 여기입니다.
하고 이제 신부 잘 데려가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7절에 보면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야, 그 좀 나눠주면 안 되냐 하고 기름을 좀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걸 나눠주게 되면요, 가다가 기름이 모자라면 10명이 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의 명예, 그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걸 나눠주면 10명이 다 못 들어가. 근데 이걸 안 나눠주면 5명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다 준비했는데 너희는 너희 기름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거 나눠줬다가는 우리 같이 못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잠시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까라고 했을 때, 이 기름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역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에덴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마귀가 꼬셨어요. 그래서 그 꼬심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아, 저거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하고 먹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누가 꼬셔요. 야,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이것이 발각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금부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3대가 멸족을 당하는, 또 부관참시, 조상의 묘까지 다 파내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 멸족을 해버렸죠. 이게 반역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그들이 지은 죄가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반역죄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들이 에덴의 주인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요, 지옥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벌이 우리 인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도 나면서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유적으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기름은 결국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 집안에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있죠. 소중한 것들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잘 길러야 됩니다. 손주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선물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은 잘 간직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이걸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다면, 자, 상상을 해보세요. 뭐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자, 집에서 불이 났어. 뭔가 하나는 들고 나와야 돼.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예, 그거 들고 나오시면 돼요. 예, 그거죠. 예. 그게 그 집안에서 제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정도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환난 가운데 불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믿음생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다른 건 다 불타 없어져도 믿음은 건져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자, 이 기름이 있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제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야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쓸 것을 사라. 이 밤중에 기름 파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야 사서 와라. 우린 나눠줄 게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혀요. 문이 닫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받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준비된 자, 기름이 준비된 자는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기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받은 자가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7년, 몇 년 이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 사상이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회개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도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밭에 있던 사람들 그죠? 친구가 천사의 부름을 받아 데려감을 받았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데려갑니까? 아니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면 저도 잘못했어요. 아니죠. 다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 믿음의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학자들의 어떤 책들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의 순간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이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재림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더 이상의 회개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귀는 사람들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옛날에 휴대전화가 없을 때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옛날 집 전화기 아시죠? 딱 받으면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 편에서 나야. 그러면 아버지 혹은 엄마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왜? 평소 사귐이 있으니까 목소리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 요즘은 초인종 누르면 이제 화면이 떠가지고 누군지 다 아는데 옛날에는 그건 화면 뜨는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 딱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면 예 하고 딱 눌러준다는 거예요. 왜? 아는 목소리니까. 왜냐면 평소 사귐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딱 누르잖아요. 나야. 그러면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하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건 믿음이 있는 자는 평소 하나님과 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내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너 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인정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구나라는 걸 알지만 믿음을 쉽게 버린 자들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소홀히 여긴 자 믿음을 버린 자는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누구지?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귐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지금 금요기도회 때 이걸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사귐이 늘 있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을 잘 귀하게 여기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잘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래서 노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노래.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를 노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아주 감동적이고 이 마음에 울림이 있던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야 내가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이거 율동까지 할까 생각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아이들 율동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면 제가 노래는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뭐 끝부분은 조금 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순간 반복할 때 율동할 뻔했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이 찬양이 너무 저는 처음 이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제가 어린이 찬양 두 곡을 굉장히 감동 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곡은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창세기 할 때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재림의 찬양. 어린이 찬양들이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몇 번 들었어요. 아이들 율동하는 거 보면서 그렇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 나는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 돌아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 이제 앞에 내용들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대조가 되고요. 또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대조가 되고요. 뒤에 가서는 5 달란트, 2 달란트 준비한 종과 1 달란트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을 대조를 하고 양과 염소를 대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200여 나라가 있고 수백 민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만 가도 54개인가 50몇 개의 민족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류를 볼 때는 너무나 다양하게 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보실 때는 딱 2 부류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소수예요. 노아 시대 때처럼. 그래서 이 2 부류로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해요. 믿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이 믿음을 쉽게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아니면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그거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금반지를 차다니 너무 부끄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목걸이 왜 합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금반지 그거 막 자기를 빛내니까 금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삶이지요.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조롱함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 오늘날 더 그렇죠. 기독교인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의 가진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대요. 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이거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버려두겠습니까? 잠시 어디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소중한 이 선물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우리가 이미 준비된 이 기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돈과도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요즘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오늘 본문 생각하십시오. 이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만큼은 포기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굳게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에 준비된 자들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우리 함께 천국 장치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서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